제가 하루는 사무실에 있는데 한 청년이 인사차 들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예의가 발라서 항상 교회를 오면 사무실에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꼭 하고 가거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참 인사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방문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아이들과 안부도 묻고 근황도 어떤지를 살피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죠. 그런데 그날은 이 친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저에게 목사님, 그럴 의도는 아닌데 혹시 실례가 될지도 모르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살짝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대뜸 목사님은 왜 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왜 사냐고 물어보다니.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나도 죽지 못해 산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그 친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친구의 상황이 어떠냐면 아직까지는 그냥 내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산다. 그러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산다는 면이 강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을 생각에 가장 가까운 대답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대답을 해주면 우리가 나랑 비슷하구나, 내 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야, 나도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만 끝나면 야, 목사님도 못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사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설명을 잠시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너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너는 지금 이 삶이 별 의미가 없고, 그렇지만 내가 또 죽을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을 그냥 산다,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의도는 내가 지금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 데려가 주시지 않으니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길래 거기서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 2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네. 보통 청년들 앉혀놓고 얘기하면 제가 한 4시간씩 하기 때문에 2시간 좀 짧게 했다고 말씀드린 건데, 길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죽으면 삶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지금 이 삶을 애써 잘 살아야 되는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며 죽은 후에 우리와 함께 그 삶을 가치 있는 그런 결과가 있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의 삶을 선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이 질문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의 핵심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질문은 사실 왜 사는지를 물어봤지만 그 핵심에는 죽으면 아무 의미 없을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를 묻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복음은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모든 것은 의미 있고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증명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 의미 있게 녹아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영역에서도 왜 우리가 힘들게 일해야 되는가? 선악과를 먹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려면 힘들게 일해야 된다, 이런 저주와 벌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의 삶이
이 회복된 관점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 안에 해석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단지 남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회복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이 봉사에 대한 우리 나름의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잘해야 된다는 맹목적인 도덕적인 관점이나 또는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쌓아야 돼, 이런 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이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이 복음의 빛과 내용 안에서 재정립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나라와 가정에서 새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못한다면,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과 그로 인한 결정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원리와 방식 말고는 대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말을 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전과 같은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내 삶에 녹여내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부분이 채워지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인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구원과 복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이해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이것은 분명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경험했던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인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이 글을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16절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이야기를 받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의 그 원인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두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3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영광.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영광에 대해서 보았죠. 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지금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체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약해지게 됩니다.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심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는 질병을 얻고 몸이 아프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하기가 너무나 쉬워지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깨어짐이, 그런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일의 결국이 15절의 말씀처럼 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우리를 통해 생명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16절의 본문이 거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 그 생명과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17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주목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 잠깐 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 우리는 이 영원한 영광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시다면 또는 낙심하신다면 절망할 것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욕심들을 채우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스스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선을 다시금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두는 쪽으로 연습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다고 바울이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차 비추기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조금씩 가득 차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 썩어질 의미 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별 가치 없는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었는가? 그랬던 스스로를 의아하게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더 가치 있는 것, 더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때에 그것보다 못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천국을 생각하시는데 천국은 그 본문의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이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의 몸을 가리키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는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2절에서의 탄식을
세상을 사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아이고 죽겠다. 언제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문맥 안에서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결국은 영광이다. 그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낸다.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대단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간다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도달하는 목적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식은 고생을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탄식보다는 대단한 영광이 있는데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면에서의 탄식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절을 보셔도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벗는 것, 육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입는 것, 영광을 입고 부활의 몸을 소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이해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물질과 정신을 나누고는 물질은 악하고 정신만이 선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구원, 이 사람들의 행복은 이 땅의 몸을 벗고 정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는 몸을 벗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 둘을 물과 기름처럼 구분할 수 없는 유기적인 통일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이 인간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넘어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영지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그들처럼 벗는 자가 아니라 굳이 덧입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던 바울이 오늘 부분에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을 그 영광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생각할 때가 어떤 때냐면 몸이 심하게 아픈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겠지, 아프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도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천국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구보다도 몸의 고난을 많이 당했던 바울, 그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워갔던 바울은 그 몸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많이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마다 이 부활의 몸을 묵상했던 바울 개인의 깊은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아낸 여러 가지 영적 묵상들이 쌓이게 된다면 그런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 이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5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모든 일에 보증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라고 하시죠. 다른 데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하실 때 계약금을 걸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내가 계약하기로 한 집이라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죠. 누구도 그때 불안해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계약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확신도 어디에서 오냐면 그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연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도장을 찍어주신 일인데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을 보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무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에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면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항상 자신만만하게 용기를 낼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보증이 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다? 항상 담대하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안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용기 있고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는 지금 따로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8절.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아도 그렇게 희미하게 아는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수건을 벗은 것처럼 주님과 마주하며 영광의 몸으로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 중에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앞에서 제가 청년과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내가 예수님의 영광 안에 함께 있어도 너무나 좋으나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9절의 권면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한 가지만을 향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좋겠다. 이게 모든 성도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지향점인 것이죠. 거기에 이어지는 마지막 10절은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마지막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악간의 판결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선악간의 판결은 구원을 결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완성되었고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이 아이는 평생 내 자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을 수 없죠. 그런데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가름을 하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도하고 가르쳐서 더 좋게끔 우리가 그 아이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일들에 대해서는 선악간의 판결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구원과는 별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의 그 존경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두려움으로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반대로 악을 선으로 이겨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와 전체의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놀라운 게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올라서면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이거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도 오늘 예배의 전체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몸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의미가 없죠. 천국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떠나 주님과 함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영광을 더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아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고통스러운 장막을 벗고서 입게 될 비할 수 없는 영광의 몸, 그 부활을 덧입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그 부활의 몸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